20세기의 최고의 경영학자이고 미래학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21세기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기를 다음 사회는 넥스트 소사이티라는 그 책에 다음 사회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21세기는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농경사회가 이루어졌고 그 농경사회를 통해서 근세의 산업사회로 바뀌어졌는데 산업사회에서 이제 막 정보화사회라는 말이 용어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때 곧 시작되는 21세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이 범람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감각이 와 닿지 않아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그의 예견대로 우리 사회가 이런 시대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지식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말 그대로 발달된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견하면서 그에 대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 그냥 다 찾아주고 분석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 지식 사이에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그 위대한 학자도 그 많은 학문과 집약된 지식으로 발간한 그 책에서 말하지 못하는,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스피리추얼 소사이어티, 영적 사회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 영적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인 영적 세계와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급변하는 다변화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견합니다. 종말을 달려가고 있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하는 그 세상을 대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몇 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발달된 과학과 문명의 그런 사회 속에서 또 많은 학문과 지식의 사회 속에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병은 훨씬 그보다 빠르게 앞서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고 해결하지 못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삶이 너무 편해서 세상에 없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적인 생활 속에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또 정말 살아갑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울 가면 조심해라, 눈 감으면 코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말이죠, 눈 뜨고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기꾼들을 천지에 내게 천국도 따다 줄 것 같이 아주 대단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내게 뭔가를 아주
대박을 터뜨려 줄 것 같이 약속하는 사람들, 경제에서 사기꾼들, 정치 사기꾼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그런 존재들이 이리저리 얼마나 에워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대학교 나와도 필요 없어요. 똑똑하고 IQ가 좋아도 필요 없고 말이죠. 아는 사람이 더 잘 당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넘어져 가지고 당해서 일상이 무너진 그 눈먼 짐승과 같은 어린 양들이 수없이 길거리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것 같고, 생긴 걸 봐도 참 잘생기고 멋있고 참 마음에 드는데 나중에 사람 만나가지고 사귀고 나면은 꼭 사람의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머리 긴 짐승, 검은 머리는 믿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사람과의 교제보다는 뭘 좋아하느냐며 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해요. 반려동물 그래가지고 온통 짐승 천지야. 요새 맨발 걷기 어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열풍인데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앞에서 개가 막 똥을 싸고 거기서 오줌을 칙칙칙 막 싸고, 그런데 그 주인들은 좋아가지고 해벌쩍 웃고 있고, 거기에 온갖 기생충과 좋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맨발 걷고 다니려면 한마디도 불안해. 그런데 오늘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 자기 반려동물들 운동시켜야 하니까 말이죠. 공원도 데리고 오고 어디도 길거리도 데리고 오고 그러죠. 제가 3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프랑스에 갔더니 말이죠. 어떻게 개들이 많고 길거리에 개똥이 막 천지되고, 그리고 그 멋진 공원에, 저게 뭔 공원이냐고 했더니 개 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나오면은 아주 거리에 개똥을 깨끗이 치워 놓겠다고, 그렇게 나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왜 그러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불신과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을 만나서 내가 또 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그런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소외된 것 같은 소외감, 그런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요. 사람들이 짐승처럼 서로 편을 짜가지고 물고 먹으면서 싸웁니다. 싸우다 결국은 인생의 거친 싸움터에서 낙오된 병사처럼 오늘 영혼들이 결국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의 끝에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명인 자기의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이 사회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주님이 너희는 어둠의 빛이 되어라, 이 부패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밥 3끼 잘 먹고 세상 사람들처럼 구경 다니고 노는 것으로 인생이 전부이고 행복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보자면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잘 살아가는 저 IQ 80도 못 되는 짐승들, 영혼도 없는 동물들이 훨씬 나아요. 얼마나 참 새들은 즐겁게 살아갑니까? 저는 아침에 깨보면 저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활동하는 새들이 이게 노래하고 베베하고 하는 소리 들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또 밤에도 거기에도 뭐 풀벌레 소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는 거 보면 참 좋아 보여. 들풀이나 저 미물 날아다니는 들짐승과 날짐승, 그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덜 죄짓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돼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도록 생명을 나눠주는 복의 근도 살아가도록 보내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답을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힘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삼손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원래 저 이집트의 왕 이름이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이 이름을, 의미는 완전히 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삼손이라는 이름,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온 이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꿈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 나라가 정착되지 못하고 많은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혼란한 시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냐면 300년 동안 혼란해지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430년 도의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출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욕하듯이 그들의 삶을 정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아직도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신 상태는 옛날 이집트에 포로됐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매를 때립니다. 심판했다가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해이해져가지고 세상을 쫓아 살면 하나님 또 매를 때렸다가 다시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7번이 있어요. 7번씩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것을 당대에 뭐라 불렀냐면 사사라 불렀어요. 저지스, 재판관들. 그 사사들이 나왔어요. 13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오늘 여기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삼손입니다. 자, 삼손이 이스라엘 구원할 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를 움직이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여기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봅니다. 소라와 에스도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삼손이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 했던 삼손에게 있는, 세상에 없는 삼손에게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힘으로 오늘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그 다음에 나오죠. 삼손에게는 우리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런 영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아가는 대단한 그런 은사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에 주어져 있는 그런 육신의 욕망이 그에게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유분방한 이방 여인들인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딥나에라는 지명인데, 딥나에 있는 여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삼손이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그래 영과 육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것과 혼합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자 새끼를 만났는데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뒤로 자빠지고 막 혼비 백성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건장한 남성이 그 염소를 찢을 수 있듯이 사자를 잡아가지고 두 손으로 쫙 벌려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었더라. 그리고 아무 관심 없이 길거리에 획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여자 만나러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한참 놀고 어느 날 지나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엊그제 만났던 그 사자가 죽었는데 진짜 죽었나? 그 다음에 그게 어찌 됐는가 궁금했어요. 범죄한 사람은 꼭 거기 가본다지 않아요? 자리에. 삼손이 가보니까 거기에 벌떼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데 사자의 몸에 벌들이 거기다가 꿀을 따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삼손이 다 벌을 쫓아버리고 꿀을 아마 제 생각에는 나무 잎사귀에다가 큰 나무 잎사귀에다가 거기다 쌌을 것 같은데 꿀을 싸가지고는 갖고 왔어요. 여자 만나러 가다가 그게 사자 잡았다고 그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어디서 꿀이 나는 건 말하지 않고 꿀 잡수라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갖다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인 이 삼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적 관계에 놓여 있던 그 땅의 원주민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붙을 때문에 삼손 때문에 맨날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하여 미워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하기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 때문에 이게 큰 사고가 나게 생겼으니까 삼손을 자기들이 이제 대신 잡아가려고 하죠. 삼손이 나한테 손대지 마라. 내가 블레셋과는 싸울 수 있지만 우리 동포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와 싸우려는 건 아니다. 그냥 끈으로 너희를 묶어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넘겨만 주려고 하니까 공격하려는 거 아니다. 그래. 그럼 묶어서 보내라. 나를 직접 치지만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여기 삼손 있다. 그러고 말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분명히 꽁꽁 밧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진 채 자기들한테 포로처럼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와 하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 순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삼손이 그 손에 있는 밧줄을 불탄 삼실 끊듯이 탁 끊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 가서 쳐서 그들을 죽이죠. 그때 삼손은 손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서 칼을 구할 수 없으므로 뭐 무기가 있어야겠는데 무기가 있는가 둘러보니까 마침 죽어서 이제 뼈만 남아있는 나귀의 그 머리뼈 턱뼈가 거기 보여요. 그래서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얼마나 힘이 좋던지 말이에요. 칼을 드는 사람들한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쳐서 사람을 죽여놓고 보니까 나중에 산이 두 개 생겼어요. 사람 시체 산이. 산 하나에 500명씩 1000명이 달려왔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에서 1000명을 순식간에 죽여놓고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 삼손이 죽게 돼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내가 오늘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그 곁에 있는 오목한 그 웅덩이를 쳐서 거기에 물이 나오게 했어요. 간헐천이 생긴 거예요.
삼손이 그 물을 꿀꺽꿀꺽 아주 그의 잃었던 수분을 다 공부해 마시고 그 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엔하코레라고 지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 그래 삼손은 이와 같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 힘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의 두 눈이 빠진 채, 그리고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애완동물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을 받다가 결국에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비운의 사사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여기 삼손에게 능력을 준 것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오늘 천하의 영웅 삼손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힘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두 눈이 빠지고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그와 같은 능력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죠. 삼손이 그 앞에 그 누구도 거칠 것이 없잖아요. 블레셋 모든 군대가 그 앞에서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그런데 감히 삼손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삼손의 내면에 유일하게 재미가 있고 낙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남성으로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여성에 대한 그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가 볼 때 이 이방 여인이 블레셋 여인들은요 한갓 놀이객감에 불과하고 아무런 그에게 위협을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남자도 아니고 여자잖아. 그래서 아무 경계도 없이 거기 무섭하지도 않고 블레셋 지방을 다니면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삼손을 파멸시킬 치명적인 판무파타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리라는 여인이죠. 영어로 하면 딜라이라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는 그냥 놀이하듯이 재미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죠. 여인은 삼손은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잡았고,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여자는 살려면 생존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삼손은 안 갖다 주다니. 그런데 그 약점을 알고 블레셋 5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제안하잖아요. 만약에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뭔 걸 알아서 그 힘을 제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은 1,100, 그러면 5 방백이니까 얼마입니까? 5,500의 거액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당대 월급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은으로 해서 5,500이면 말이죠, 그 100배 1000배나 많은 엄청난 액수란 말이죠. 그 여인이 인생과 운명이 바뀌고 자손 대대 잘 살게 되는 성공의 그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박이 터지게 됐단 말이죠. 최고의 복권에 당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기 위해서 이 남자를 이용해야겠는데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을 말을 하지 않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맨날 농담만 하고 장난만 칩니다. 근데 나중에 장난이 진짜가 되고 말이 씨가 되잖아요. 결국엔 이 삼손이 자기의 내면의 그 비밀을 말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람은 장난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신실하게 하고 그 입술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간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해라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표로 네가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그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나실인의 서약을 했는데, 이 머리카락은 삼손에게 있어 하나님과 약속의 사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표인데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하도 괴롭게 하니까 처음에는 장난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죠. 뭐 밧줄로 묶어라, 나중에 머리카락을 저기 배 짜는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7가닥을 짜봐라, 7가닥으로 묶어갖고 다녔는가 보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뭐 여인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가냘픈 여인이고 자기 말이면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할 때 삼손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한테만 말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이 항상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저 땅끝까지 그 말은 전파되고 3일 안에 자기 길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알았다고 그랬겠지만은 당장 이야기해가지고 군사를 딱 자기 집에 대동해서 겉에 뒤에 숨겨두고 삼손을 불러가지고 아주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먹여가지고 무릎에다 베고 만족하게 해서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머리카락, 삼손의 머리카락을 들리려는 여인이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깨어보니까 삼손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또 막 할 것까지 기세를 막 등등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같은 남성 몇이 확 눌러버리면 힘 못 쓰잖아요. 똑같아요. 그 블레셋 군인 몇 명이 커튼 뒤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확 삼손을 누르니까 삼손이 아무리 힘을 못 쓰고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눈가를 팍 뽑아내버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고, 가만히 놀리면은 인력이 아까우니까 말이에요. 그때 곡식을 가는 그 소 대신에 낙인지 손지 그 짐승 대신에 삼손에다 딱 멍이를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노는 그러한 잔치 자리에는 삼손을 최고의 그 당대 스타였으니까요, 그를 불러가지고 구경을 시키고, 옛날에 그 힘 좋았을 때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 흉내 좀 내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삼손이 이와 같이 비운의 사나이가 되었느냐는 거죠. 삼손이 아무리 과거에는 천하의 영웅이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워지면 그때 처리됩니다. 삼손이 그 굴 속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죠. 눈깔이 빠져가지고 뭐에서 나올 눈물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긍휼히 여기서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긍휼히 여기서 그를 일으키는 그 표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과거에 그에게 주었던 능력을 준다는 그런 표가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에 왜 이것을 써놨겠어요? 오늘 회개한 삼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지역에 블레셋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하며 축제를 합니다. 그들의 신전에 그 모인 그 제사가 그들에게는 축제거든요. 고대는 다 그게 축제예요. 그 신전에 모여서 그때 축제를 하면서 또 그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 드디어 또 다시 삼손을 그들이 잡아온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한갓 놀이기에 불과한 이 삼손을 끌고 나서 또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옛날처럼 머리카락이 자랐는데 곱게 옛날처럼 7가닥 못 묶고 그냥 불한 채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뭘 또 하늘 제주를 부리는가 하고 사람들이 뭐 웃으면서 삼손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삼손이 자기를 붙든 소년 둘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집을 버틴 기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라. 큰 신전에 거기에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 2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딱 인도하죠. 삼손이 그 기둥 2개를 탁 양어깨 사이다 껴안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어서 내 2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힘을 다해 몸을 굽혔어요. 근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재밌고 우습겠어요. 왜냐하면 신전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집인데 거기에 죽은 자가 3,000명이라고 보니까 3,000명이 올라가서 그래서 불려도 무너지지 않냐는 아주 튼튼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지금 3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한들 집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게 지금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떠들고 웃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삼손이 힘을 다해 부르짖고 앞으로 몸을 굽힌 순간 그 집이 기둥이 확 무너지기 시작하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죽은 사람이 어떠하다고 그랬느냐 16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서 삼손이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많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숫자보다 한 번에 죽을 때 한 번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삼손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으며 그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오늘 삼손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도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실패자가 됐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성령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빛을 비추는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로부터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지식으로 안 된다. 학문으로 안 된다. 과학의 힘으로 안 된다. 지식사회 속에서 이 땅에 사람이 가진 걸로 절대 안 된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아야만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영원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내 속에 세상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부패하고 망가져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사상, 가치관들, 그것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말이죠. 자기 자랑하고 공격하고 따지고 다 그 부질이 없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예수님 당대 12 사도들, 그분들이 무엇으로 이 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었을 때 그 영혼이 빛을 발하고 힘을 얻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육신의 힘을,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지식의 힘을, 어떤 사람은 경영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힘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힘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껴있는 종들이 돼야겠어요. 통장 우리가 저축해 둔 몇 푼의 돈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학문을, 그 어떤 학력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얼마 시들어버릴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얼만큼 충만히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성화된 인격으로 서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나를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오늘 내 안에 그 거룩한 영성이 대를 이어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전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해야겠어요. 인생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지금 삼손이 두 눈이 빠질 때까지, 굴 속에 갇힐 때까지, 짐승이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자기의 힘이 천년만년 마음대로 자기가 조종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이 여인을 안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었지만 한순간에 전략가에서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기 전에 내 삶이 한계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지막 고비 오기 전에 내 주어진 인생의 한때가 젊음이 다 가고 이제 은퇴하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기 전에 우리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계산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종들로 서가도록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능력이 나올 수 없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그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하는 성도의 고귀한 행위,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다변화하는 급변한 사회 속에서 승리하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란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장난처럼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본주의 그 사고방식 회개해야 돼요.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라 제국을 세웠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본인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젖어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표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유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요, 모든 일이 그냥 물 흐르듯이 쫙 흐르고 하나를 해놓고 열이 풀려지는데, 기도 않고 하루 내 발바닥이 그냥 뜨겁게 뛰어다니고 땀이 나게 뛰어다녀도 되는 것이 없고 죽만 쓰고 구설수만 오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사랑 귀한 성도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겠고,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삼손이 그 영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까지 오늘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받는 종들로, 주님의 거룩한 뜻 세상에 나타내는 종들로 깨어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